인사합시다. 2024년 잘 사셨습니다. 2024년 잘 사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나 자리 잡고 있겠죠. 어떻게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쉬움도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속 시원할까요? 그만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잘 지나갔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면 늘 아쉽습니다. 늘 아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한 통을 지나게 해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1년을 또 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쉽지만 또 얼마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다사다난했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치도 경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또 최근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너무 형편없어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여러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은 늘 아쉽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또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2024년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월이 됩니다. 아쉬움도 미련도 다 뒤로 한 채 2024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나갔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를 우리 앞에 다 던져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얀 도화지 속에 또 우리는 1년 동안 무엇을 그릴지, 무엇을 써갈지, 무엇으로 색칠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지, 그건 우리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의 다짐에 따라서 채워져 갈 텐데 이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인생의 이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또 생각,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마 큰 결단을 했을 겁니다.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고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실히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의 결단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팩 맥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책 제목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기 책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업이 되었든 농사일이 되었든 학생은 공부가 되었든 저는 목사이니까 목회가 되었든
누구나가 다 새해에는 막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다 구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항상 구상에서만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구상만 해놓는 거예요. 결심만 잔뜩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결심부터 시작되어서 그 결심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단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2025년에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결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행동까지 옮기고 그걸로 인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2025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목회 초기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더군요. 옛날 설교 제가 했던 걸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을까? 머뭇대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백세의 어떤 아들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머뭇대었던지 아니면 주저했던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과 함께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행동까지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범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노년에 내 나이 많은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인데 아까워서 머뭇거려서 말로만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바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축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단은 분명히 행동이 있는 그런 결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은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올해는 주일 성수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생활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결심이 그저 이 새해에 내가 갖는 그 다짐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너 여기서 일 좀 해라. 싫으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 따라 깨닫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더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5년 행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에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주님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물을 줘야 됩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정성을 갖고 있는 물을 꾸준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받고 튼튼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꾸준히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꾸준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끈기 있게 배겨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배겨나가다. 단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꾸준한 거라는 겁니다. 한번 하고자 한 것을 내가 뭔가를 한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줄기차게 그것을 향하여 끈기 있게 나가는 것, 이게 꾸준한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나 삶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걸 위해 꾸준히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성경에서 이 꾸준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려면 저는 노아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120년까지 살지도 못하겠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노아가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노아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는 게 미친 게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배를 지어야 한다는 결심을 노아가 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미쳤다고 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꾸준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꾸준함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링컨의 이 전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1831년 사업의 실패, 1832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낙선, 1833년 사업에 실패하여 그 빚을 17년간 갚았음, 1834년 처음으로 주의회 의원에 당선, 1836년 신경을 많이 쓰다가 신경쇠약 환자가 된 1838년 하원 의장에 낙선, 1840년 또 낙선, 1843년 국회의원의 낙선에 고백, 1846년
국회의원에 당선, 1948년 다시 국회의원 출마하여 낙선, 1855년 상원에 낙선, 1956년 부통령에 낙선, 1860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 여러분, 링컨의 일생은 지금 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죄다 실패입니다. 죄다 낙선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날 링컨 대통령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1위에 차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 후에 꾸준함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낙선해도 꾸준함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결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성경 15장씩 읽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15장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과하게 목표를 세운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루 5장씩 꼭 읽겠습니다. 이제 결심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말씀을 딱 짚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냥 안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쫙 펴서 손 딱 집어서 거기 딱 보고 고기를 이제 보고 오늘 이렇게 살라는구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야같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집었는데 어디 성경 구절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리라. 가른 유다 이야기를 집은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이 청년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찾아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쫙 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뽑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다시 손가락으로 딱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5절이 딱 보였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청년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성경 3장씩을 다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령을 피우면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나서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요령을 피우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꾸준함이 있어야 이룰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25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이러한 꾸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결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사에 그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불만스럽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칙칙질하고 독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성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불만의 자세, 부정적인 자세, 그것은 내가 결단한 것을 이루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휴게실도 잘 지어놓고요. 휴가도 아주 잘 주고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환경이 나빠서 사원들의 마음에 불만과 이 투정이 가득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과 불만은 그만큼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아들에게 쫓길 때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매 순간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결단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결단한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또다시 숨가쁘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 또 달려가야 됩니다. 결단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행함이 있고 꾸준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